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단락은 7절부터 12절까지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또 다른 단락은 13절에서 19절까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한 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두 이야기 모두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나섰다는 데서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다에 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랐다는 것도 두 이야기의 비슷한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이야기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른 그 군중의 수가 아주 달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는 큰 무리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인 두로와 시돈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두메라는 지역이 지금 갈릴리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먼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바닷가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의 수는 겨우 12명에 불과합니다. 그들 중에는 비천한 어부들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인물들은 아니었고, 그 숫자도 아주 적었지만 이 제자들도 그 큰 무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첫 번째 그룹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들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 12명의 제자들보다 월등하게 많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희망이 좌절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이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 손에 묻어있는 그 콩고물이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도 우리의 희망이 좌절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실 때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에 가 있다면 우리도 하루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저 큰 무리와 같은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은 그 무언가로 인해 낙담하거나 낙담한 적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반면에 12명의 제자들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없고 먼저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도 그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론 잠시 흔들리고 시험에 빠졌던 제자도 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뜻대로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도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주를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크게 좌절한 베드로는 예전에 살던 곳 갈릴리의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듯 그가 3번 부인했던 대로 3번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즉시로 그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온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시험에 들었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경우에 처음부터 마귀라 칭하며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처음 결심했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담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했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녀로 인해서, 아니면 믿음이 없는 가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지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추억하며 그를 어거스틴을 거짓으로부터 구원한,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살려낸 행위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리고 실족한 그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도 그를 거짓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내가 아는 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고 또 파도에 요동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나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 이웃과 이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